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도회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느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성희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다 소녀 같으실까? 모매님도 그러시고 전부 다 또 머리도 단장하시고 이렇게 다 올라오셔서 그런지, 봄 기운이 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서 참 이렇게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핵심이 되는 교회가 돼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참 앞으로 몇 년 더 사역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주의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참 상고하고 찾아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개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렵지 않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을 의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위대한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게 이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람의 이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다 이루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인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 아시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출, 구원, 해방, 자유, 억눌림에서 다 피할 길을 없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식, 지혜,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것, 영어로는 Christ 해서 어퍼스트로피 S를 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소유의 의미가 돼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지난주엔 더욱 더 지지난주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시에서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아가서는 놀라운 서신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면 무슨 남녀간의 육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는 뭐 너무 리얼하게 사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믿지 못하는 분들은 잘못 해석하는 책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2장 16절 같이 읽어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교회를 먹이시는 거예요. 양떼를. 여기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의 밑줄을 그시고 내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서 옆에다가 아가서 6장 3절을 적으시고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가서 6장 3절 보시면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내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것이라 해서 주님이 뒤에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자, 6장 3절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같이 읽어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 먼저 나오죠.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뒤에 나와요.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 영어 성경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그 문맥에 변화가 있어요. 내 것이 먼저 나오고 주님의 것이 뒤에 나오는데 6장에 가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이러한 겁니다. 내 것이 주님을 내 것을 돕기 위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아닌 다른 형제와 자매들. 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항상 내 가족, 내 사업, 내 가정 여기 하면은 그냥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국한되면 더 이상 구령, 양육, 선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와 그 가정의 평화와 그 형통을 위해서 여기 20여 명이 기도하면 2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맨 나중. 내 기도는. 이 합심하여 단결해서 120명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훨씬 더 강력한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기 아가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아예 내 것이 없어져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아가서 7장 10절을 적어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게 이제 성숙한 술람미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게 없어요. 이제는 나는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주님 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졌어요.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주님 것 하면서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 걸로, 내 걸로.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볼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계속 염려하니까. 우리 교회 주의 임재와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것,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살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네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거였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근데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반주하고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친절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너희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께 받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것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는 주님의 것이에요. 크라이스트, 주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의 몸,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23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마귀,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것들로서 우리가 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도우신다고 믿는 거예요.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주의 임재가 느껴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신비감, 기대감, 경이로움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치르고 핏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으니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그 유혹에 얽매여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헛된 삶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방의 자유로 주 안에서 자유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근데 자유한 종, 해방된 종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남부 지역에 지금도 그 남부 텍사스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미국 주들은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같아요. 독립심리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 이민해서 살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그 믿음의 벨트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링컨 전에도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많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들을. 근데 여러분, 값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켜줬더니 다른 백인들이 이 노예를 또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해방시킨 종을 다시 삽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노예를.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주님의 구속이 이겁니다. 우리를 값을 치르고 완전히 사셔가지고 죄의 종, 마귀의 종, 그 종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의 자유로서 종으로 사셔가지고 뺏기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뺏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도들이면서 종인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빼앗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 그죠?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영의 거듭남, 그걸 주시고 이제 내가 샀으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여러분과 이 땅에서 제가 사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유기체에 이 신비한 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혼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다면 다 마귀의 종이 됐을 거예요. 다 넘어졌을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조금 지나서 6장 15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과 간음하며 창녀로 살아가느냐.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본인들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주님은 구원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통과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은 생애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그 모든 보아 이집트의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 정말 이 지배되는 그 노예 같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교회 성도들을 함께 돕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다 형통하고 이 성도님들이 골고루 다 잘 되는 것,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성장하는 것, 주께서 책임지고 머리로부터 온 힘과 영향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까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누가 영향을 주십니까? 누가 결합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신기하게도 뿌리지만, 우리가 밭을 일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올바르게 하시는 분, 건강하게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력하게 믿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주께서 내 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주님이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 옆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적어 놓으시고, 이걸 관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관주 성경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설교할 때도 관주 성경으로 준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관주가 있어요. 이 이제 학자들마다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관주를 찾아가면서 말씀과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주를 잘 살피시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해방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종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해방의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과 우리 18절을 같이 보시죠. 이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의의 종, 의의 도구, 속박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구출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공급자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에 임하고 그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리라 하고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재만님과 같이 우리 광명에서 같이 오시면서 우리 전재만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저하고 마음이 같으시더라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목사님 내일 일은 제가 그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찬송도 마지막 찬송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다 내어서 찬양 인도자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들으시면 그래 힘있게 불러서 같이 가자. 이게 주일날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 주간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겠어요. 저야 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주가 그냥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막 신경 쓰면서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냥 가족을 돌보고 또 직장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잠깐 일하시는데 어떠세요? 저녁에 묵상하기 쉽지 않죠? 예, 피곤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어떻게 더 격려하고 힘을 줘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까? 그게 제 고민이고 저의 숙제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이 종된 신분에서 구원을 받은 자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자유한 가운데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또 어떤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종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유한 가운데, 자원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방향은 제시하지만 강제로 안 합니다. 따라오고 바뀌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더 힘을 내서 주님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종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게 자유한 종이에요. 이게 자유한 종이에요. 그냥 방종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제 구원받고 셋째 하늘에 나 죽는 순간 올라가는 거 확신한다. 나 마음대로 여기서 살다 갈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강, 고요함, 하나님의 평안함,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 없이 부모님이 나오시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한 신비함, 놀라운 계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례자들에 속하지 않고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마 창세기 15장 1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3장 9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믿음의 복, 충만한 영적인 것들, 아브라함은 영적인 성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가라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또 3장 29절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것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예요. 약속, 말씀에 따른 상속자들이에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미 3장 15절에 복음을 계시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 충만할 수 있어요. 약속 충만할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 주님이 주신 그 더욱더 풍성하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즐겁게, 밝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못하는 것 같은데 합니다. 이게 자유한 종이에요. 자유한데 종이에요. 없는데 된다니까요. 못하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세요. 아멘.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아멘. 이 말씀을 트라이 해보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설교 듣고 공부할 때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얘기는 아니야 이러시면 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한번 해보랬으니까 그래 해보자.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전도해보자. 이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얘기해보자. 전해보자. 사랑해보자. 희생해보자. 줘보자. 네?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가셔서 네 번째인가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내려가시면 더욱 분명히 밝히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최종 마지막.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 형제나 자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무엇을 했다, 뭐 어떤 예의가 들렸다, 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고 막 계급을 두고 미리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끝났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고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통해 그 자매를 통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구원받은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함께 갈 것만 관심이에요, 여러분. 함께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잘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이루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풍성한 삶을 보장하셨다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코로나 탁 터지면서 이게 사역이 탁 모든 게 다 막 어려워질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앞니빨 2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지금 여기 이제 그 뭐죠? 브릿지를 하고, 예, 오른쪽 어금니가 또 예, 이게 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에 다 터져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계속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제 몸이. 네.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서. 근데 몸이 하나씩 내가 열심히만 했지 요령이 없었구나. 이 목회라는 걸 너무 몰랐구나. 그냥 열심히만 했지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교회라는 것, 그 성도들을 살피고 돕는다는 것, 그런 걸 너무 몰랐구나. 지금도 모르지만. 예. 우리 로마서 6장 6절로 가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않으려고 하셔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악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저희 흠정역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수 없고 보호하실 수 없고 공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계속해서 옛 성품, 옛 차, 옛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치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계속 내 뜻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죽어야 삽니다. 죽었다고 믿어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하는 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고 마칠게요. 첫째 부활에 여러분과 저는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둘째 부활은 여러분 저주의 부활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시차가 1000년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합니다. 네.
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 그리스도께서 첫째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이 지난 뒤에 이제 불모 심판을 앞두고 둘째 부활, 이 저주의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영광이요 보상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때 구분되는 거예요. 이때 왕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보상이 주어지고 맨션이 주어지고 유틸리티들이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무덤을 깨고 먼저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첫째 열매들은 세 종류의 열매를 첫째 열매들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시차가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죠. 이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 이게 수학이에요. 수학.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죠. 우린 지금 추수의 때예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만 전하면, 잘 전하면 그냥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 주님 오신 뒤에 7년 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7년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 세 가지 부활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째 열매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첫째 부활하면 우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 환란 시대 때 일어나는 그 성도들을 성경은 첫째 부활, 나머지는 둘째 부활이에요. 참여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시차가 1000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죠.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이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분께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 열매 또는 첫째 부활,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형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한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확연하게 밝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 몸과 혼과 영, 모든 재능과 지혜와 지식, 여러분의 소유 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종으로 자유하게 자원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역경 속에 있을 때 주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안전케 하심을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7장 같이